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보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밖에 비가 와요. 그렇죠? 조금씩. 어제 비가 와가지고 저 강원도 쪽에 산불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뿌려서 한 방에 다 꺼버렸습니다.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그 섭리를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연의 힘은 인간의 힘과 비교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자연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올해 이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라고 그래요. 200시간 이상을 지금 산불이 났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가지고 한 번에 다 진화시켰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상과 도전이라는 말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올 때 변화가 따라 들어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큰 걸 바라고 믿음이 요만큼 있는 사람은 요만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포부가 큰 사람은 큰 거를 바라보고 나가고 포부가 없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래서 이상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는 여겨지는 상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장 완벽하다. 퍼펙트한 그런 사고. 이것이 바로 이상이에요.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완전한 상태의 수준에 따라서 이상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상은 꿈을 가지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상이 큰 그런 완전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태에 그런 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과 도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이상이 없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겁니다. 이상을 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육상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스케이트 열심히 경기하는데 스케이트 타다가 옆길로 가면은 탈락. 그죠? 끝까지 그 결승선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보니까 뭐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인생이었더라. 자, 사람마다 표대가 다를 수가 있죠. 목표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것을 목표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목표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목표는 과연 뭐여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이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로 가려는 것이 이상이었어요. 아유,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뭐. 그렇죠. 뭐 어디든 가면 되지 뭐. 비행기 타고 교통이 발달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는 의도는 그냥 몸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이 없으면 도전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소아시아 지방과 일부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에서 걸어서 또 배를 타고 길이 뚫린 곳이라면 다 다니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 후에 그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동방 선교와 서방 선교를 시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로마에 가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그때마다 좌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로마로 가리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면서 내가 그리로 가리라. 그가 로마에 가려는 것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철칙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는 철칙이. 그래서 이미 교회가 있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로마의 교회를 개척해서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마를 왜 가려고 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랬어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것은 그 이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다음에 기쁨을 나눈 후에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리로가 어디냐? 바로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최종적의 바울의 목적지는 서바나였어요.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로마에 경유를 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로 루포와 그 어머니,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만나려고 하였던 겁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라 갈 때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졌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바로 그의 아내를 만나고 서로 교제하며 그 개척의 어려움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로마를 가려고 했느냐? 선교 후원을 모색하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6절에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하반절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재정 및 기도 지원을 요청받기 위해서 로마를 들린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상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으며 분명한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 그리고 성도들의 재정 지원과 기도 지원을 받고 서버나로 가려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는 서버나로 가기 위한 과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울의 더 큰 원대한 이상은 바로 서바나였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원대한 포부는 당시 땅끝으로 생각되는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을 볼 때는 아닌데 지구봉 보니까 얼마나 넓은데. 당시에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스페인이 지구의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구 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큰 원대한 이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선교적인 환상이요 신령한 그런 야심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서바나의 교회가 없었던 거죠. 그는 속히 남의 터가 아닌 곳에 가서 마음껏 선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은 세속적인 그런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 야심은 물질, 명예, 이성, 권력 등에 사로잡혀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망치게 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 같은 이 신령한 이상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고생한 이상은 우리를 의미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합니다. 신령한 이상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곧 강력한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상이 있는 성도는 결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있는 성도는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을 품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도전은 어떠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현실에 긍정적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바로 로마를 거쳐서 서방으로 가려 했지만 그의 현실은 그 반대 방향에 있던 거예요. 나는 지금 로마를 가려고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웬걸?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이유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기근으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헌금을 한 거예요. 모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면 되지. 사람이 한두 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려던 그 마음을 잠시 멈추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이 가난한 자들을 보고 구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성도들을 우선 돕고자 하여서 예루살렘 행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이상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현실을 딛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해요. 큰 비전만 보고 지금 현실을 보니까 너무 아니죠. 그러니까 참 낙담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점에서는 참 멋있는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상은 변함이 없어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늘 그 이상을 향하여 그의 마음은 움직였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부모에게 쓸 그런 물질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 우리가 윤리적으로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걸 핑계대는 거예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 용돈 줄 일이 없습니다. 이따위로 말한다는 거예요. 요새 그런 분 없겠죠? 우리 명목교회는? 그런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부모를 여러분 모욕하거나 그런 천대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현실을 자꾸 도피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예수 때문에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 고르반 한마디면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에게나 뭐 친구들에게나 베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용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꼬집은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자녀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 안 돼.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거야. 현실로 보면 나는 부모이고 나는 자녀예요. 근데 그걸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자녀이기를 거부하고 부모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주시겠지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를 쓰신 거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아 한 번에 변화되는 사건은 잠시지만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평생 하나님은 바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을 향해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부르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를. 왜? 이방인들을 잘 알고 이방인들의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준비된 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쓰시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훈련을 시키고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상이 진실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현실에 충실하면 이상을 성취할 방법과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 이상 성취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상은 관념이 아니에요.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통해서. 현실을 무시하면 그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현실에서 이상을 창조해야만 합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비관하며 원망하고 자학하면 그건 살아있는 시체와 다름없습니다. 이상이 죽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 처지라도 이상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다소 더디다 할지라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위대한 생애는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경에 긍정적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세컨드 잡, 그는 텐트 메이커예요. 장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을 만들어 팔아서 선교와 생활을 감당하던 바로 자비량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행이나 서바나행 자체가 재정적인 역경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역시 바로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가이사라와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의 띠로 자신의 수족을 결박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느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그를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과 고난과 고통과 순교까지 각오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상과 사명에 사로잡혀서 역경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전력 전진할 뿐입니다. 고생이 무서워서 안일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역경을 두려워하고 고생을 무서워하는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탕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의 행은 바로 현실 속에서 그의 역경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에 체포되어 죄 없는 죄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군의 보호 속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이탈리아의 트레본타네 성당에 세워진 그 위치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 자신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후대 바울의 선교의 이상은 후배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십자군 전쟁 직후에 서바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그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역경을 두려워하거나 고생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상을 품고 역경과 고생 속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위해 성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에 겹겨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함으로 칠지라도 험한 분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요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요 요새시오.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여호와.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합시다. 이상이 있는 성도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두려워하거나 고생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합당하시고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소망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상과 도전을 나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이상을 품게 하시고 그 이상을 향하여 모든 여건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담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향한 이상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후배들을 통하여 서브나의 교회와 개척되어지며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루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후세를 통하여 놀라운 비전들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미래를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먹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삶도 하나님 그런 삶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상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앞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이 없는 자는 도단도 없을 것이고 이상이 없는 자는 인절이 안주할 뿐만 아니라 성장도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본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분게 하여 주시고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상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그 깨달음을 받고 우리도 이상과 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